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시죠. 한 2,000편 가량의 잠언을 지었죠. 그 중에 이렇게 정리돼서 이렇게 나온 게 한 1,000편 가량의 잠언 시가 있고, 오늘 그걸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이 잠언을 이렇게 묶어 두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잠언을 묶어 두신 거고, 이 솔로몬이 젊을 때 썼던 시가 이 아가서고, 그리고 솔로몬이 중년 때 지었던 시가 이 잠언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노년에 지었던 시가 전도서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3편의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이 잠언의 대상은 뭐 잠언, 전도서 뭐 전부 다 이 솔로몬이 이 중년 넘어가서는 자기 삶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잠언은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렇게 읽기에 참 좋은 그런 성경이고요. 많은 교훈과 그리고 우리 삶을 올바르게 하는 그런 유익함들이 많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하셨을 때 지혜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엄청난 지혜를 주셨죠. 사실은 그 지혜 하나로 이 가장 그 부강한 나라가 됐고, 그 지혜 하나로 존경받는 왕이 됐죠.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고 이 굉장한 부강한 나라를 통치했지만, 이 솔로몬이 이 영적인 어떤 비밀,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을 이렇게 아는 데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솔로몬이 회개하고 노년 때 깨닫고 쓴 그런 이 잠언 전도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이 성경 인물들 중에 많은 그 믿음의 인물들을 그들의 여정 속에 실패하게 하시죠. 왜냐하면은 그 실패를 해야만이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실패한 거에 대한 교훈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실패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섭리 속에서 여러분이 혹시 인생 중에 어떤 실패 경험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좋은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잠언을 시작하면서 아마 이 금요 이 찬양 예배 때 이 잠언을 나눌 텐데 굉장히 저 개인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금요 예배를 이렇게 많이 못 오시지만은 영상이라든지 또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이 잠언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같이 완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게 무슨 잠언 1장을 시작하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잠언은 지혜서라 하는데 지혜.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살고 계십니까?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지혜를 엄청 많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책도 엄청 보고,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IQ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그 IQ가 높지 않다는 증거는 제가 공부를 잘 못하고, 특히 제가 암기력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시험 보면 암기에서 보는 시험은 주로 점수가 다 막 B뿔 막 이래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E에서 쓰는 시험들 있죠. 논술 시험들은 거의 A뿔 이상 맞았는데, 이 암기해서 이렇게 애워가지고 쓰는 시험은 거의 애우질 못했어요. 이게 잘 안 애워져요. 그러니까 제일 약한 게 주로 영어, 언어 과목들이 엄청 약하죠. 영어 단어는 수천 번 썼는데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정말 영어는 약해요. 정말 영어가 약하고, 뭐 헬라 히브리어는 뭐 말도 할 거 없고요. 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암기가 잘 안 되고, 주로 그래서 이 시험 볼 때도 엄청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쪽 지혜는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도 잘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청년들도 이렇게 거의 1년 2년 우리 교회 나왔는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진짜 자주 그래서 이름을 제가 불러요. 명노가 이렇게 부르는데 가끔 이렇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머리가 그냥 하얘져. 분명히 얘 이름을 아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그럼 엄청 민망해요. 엄청 민망하고, 아 뭐 이렇게 막 말 돌리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엄청 합니다. 저는 진짜 안 잊어먹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안 까먹을 노력을 하는데 이 메모한 걸 까먹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나쁘죠. 그래서 이제 지혜를 엄청 구하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또 이 책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보는 편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 독서를 많이 하면서 이 그 독서의 힘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느끼고 있고 지혜가 많이 생긴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지혜는 이 뭘 주냐면, 진짜 지혜는 어느 정도 지혜는 교만을 가져다 줘요. 아, 나 지혜 있어. 나 굉장히 지식이 있어. 이, 이 진짜 지혜가 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지혜는 삶을 교만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참 지혜는 뭘 이야기하죠? 그 어느 어설픈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를 얘기해요. 진짜 지혜를 가지면 이 가장 낮은 자리 겸손하게 되죠. 여러분 진짜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어설픈 지혜를 가지면 교만하게 되죠. 내가 조금 아는 거. 여러분 아는 것도 완전하게 알면요, 자기가 아는 척 안 하죠. 조금 아니까 아는 척 하는 거거든요. 그죠? 부자도, 완전한 부자는 이 부자 티를 안 내요. 진짜 부자는 티도 안 내죠. 뭐 어제 보니까 어떤 할머니 노 부부가 400억을 이 고려대학교에 기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행색을 보니까 400억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돈 40만 원도 없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뭐 아들 손주들은 다 하버드대 법대 나오고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다 성공한 가문인데, 엄청난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멋있잖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의 지혜는 이 교만하게 돼요. 어설픈 지혜는 딱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는 거죠. 뭘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한 사람이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어설픈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 교만하고 오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목사로서 이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 사람은 되게 어설프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이죠, 주로. 교만하면 사람이 뭘로 알 수 있죠? 말로 다 알 수 있어. 말과 행동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 행동에 딱 드러나잖아요. 아, 내가 좀 알아. 내가 좀 가지고 있어. 내가 좀 지식이 있어. 나 그거 좀 알아. 이런 사람들은 말 행동으로 다 드러나요. 그럼 말 들으면 다 알 수 있죠. 그죠? 그게 교만, 어설픈 지혜죠.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학교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이 보이스 피싱을 딱 당했어요. 그래서 돈 1억을
통장에서 딱 뺏겼거든요. 아버지가 유산으로 이 젊은 선생님, 여자 선생님한테 이제 30대인데 유산으로 다 이제 가족들한테 돈을 남겨. 진짜 대단하더라고. 그걸 어떻게 알고 1억이 통장에 있는 걸 어떻게 알고. 그것도 이 선생님이 얼마나 멍청해요. 뭐 경찰서에서 전화 왔다 해서 그 당시 뻔한 수법에 넘어갔어요. 진짜 순진한 마음에. 그리고 1억이 통째로 이렇게 쑥. 그걸 가지고 딱 있는데 제가 그걸 이제 그래서 막 선생님하고 그 문제도 해결하고 뭐 결국 해결이 안 됐지만 뭐 이렇게 막 위로도 하고 막 이렇게 이 보이스피싱을 기사로만 듣다가 실제로 당한 거를 보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한 몇 달 지났을까요? 전화가 왔어요. 이 경찰서라고. 저는 딱 직감에 아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경찰서가 저한테 전화 올려. 누가 제 차를 제가 차를 이렇게 뺑소니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치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경찰 그래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하루 종일 아침에 예배인도 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제가 교회 내려와서 뭐 하고 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뺑소니 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 받고 확신이 있죠. 야 이건 보이스피싱이야. 맞아 확신이 있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막 함부로 했죠. 미친 막욕 전화 한 번만 더 하면 죽는다 막 이래요. 전화 툭 끊었어요. 그래도 또 와요. 아니라고 진짜 형사라고. 당신 왜 그러시냐고. 막 너무 그쪽에서도 막 진심을 다해서 막 울먹울먹하면서 당신 진짜 지금 빨리 빨리 와서 해결 안 하면은 당신 뺑소니로 고발했기 때문에 큰일 난다고 이러는 거야. 제가 확신이 있었잖아요. 보이스피싱인데 완전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완전 수신 차단했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교의 모든 그 차량이 다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학교의 모든 제가 그 학교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학교의 모든 차량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봉고차들이 아이들 학생들 차는 차 다 제 이름. 나중에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 운전하는 선생님이 이제 운전 막 배워가지고 누구 차를 치고 나왔는데 몰랐던 거야. 둔해 가지고 운전을 막 배워서 초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주인이 이 봉고차를 보고 이 신고를 한 거죠. 뺑소니로 신고를 한 거죠. 제가 그때 이후로는 보이스피싱에도 좀 친절해야 되겠다.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그 형사는 아마 저를 다행히 목사인지는 몰랐을 거야. 학교 대표인 줄 알았지. 학교 대표인 줄 알았지. 그 형사는 얼마나 저를 욕했을까요? 이런 사람이 다 있나고. 여러분 어설프면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을 가졌는지요. 완전히 상황이 딱 확신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하고 이거는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독도 안 한 사람들이 제일 아는 척해요.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보지 못한 사람이 주로 아는 척을 하거든요. 주로 어떤 사람이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직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훈련 좀 받았던 사람들. 진짜 어설퍼요. 그런 분들이 주로 교만하고 오만하거든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가 없죠? 경외가 없죠. 경외가. 여러분 경외는 뭐예요? 경외. 이 경외는 영어로 fear 아닙니까? fear, 두려움. 원래 경외란 단어가 두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죠. 사랑해서 존경해서 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의 종류가 달라요. 이 경외라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그런 이 경외는 그런 뜻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저는 이 신약 구약 이 성경의 핵심 단어가 물론 복음이고 그리스도겠지만 십자가겠지만은 저는 이 성경의 핵심 단어를 또 하나를 여러분에게 추천하자면 이 경외라는 단어를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경외하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이 경외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는 신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인도하신다고 했죠. 뭘로요?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삶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천국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경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게 경외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가스펠 교회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을 한 4교회 정도를 순회를 했는데, 10일 동안 4교회.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랐어요. 다들 어떤 방법이나 이미지에 다 갇혀 있어요. 제가 사모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하죠. 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모늘이 주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강력해요. 사실은 임마누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셨는데 다들 어떻게 누리죠? 사모늘 했어 안 했어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 수첩 했어 안 했어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이. 실존하신 하나님, 내 삶에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그것 때문에 사모늘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아침에 묵상도 하고 성경도 한 장 읽는 건데, 그건 사라지고 어떤 방법만 남았어요. 그걸로 사람을 정죄하고 어설프게 너 했어 안 했어? 너 그거 오늘 했어 안 했어? 너 오늘 그거. 성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었는데 너는 읽었어 안 읽었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걸 진짜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죠?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진짜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이 이 경외가 회복되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수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그 시간표, 그때가 참에 그때를 두고 기도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존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굉장히 의식하고 그걸 굉장히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다윗이 사울왕, 근데 다윗이요 얼마나 마음이 여리냐면 사울왕을 잡아 죽일 때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사울왕의 그 외투 옷자락을 잘랐잖아요. 그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보세요. 내가 당신이 자고 있을 때 이 옷을 잘랐어요. 성경 그거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 당신 죽일 수 있었어, 이 말이죠. 그래놓고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뭐라고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내 왕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요. 여러분, 말이 돼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이 청부 살인업자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라서 그 사울왕에게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 다윗이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자랑까지 했는데 다윗이 그걸 가지고 또 회개하는 자리로 갔어요. 내가 그 옷자락, 그 외투를 조금 자른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런 응답을 받을 거야 하지만은 다윗은, 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런 응답을 받을 거예요 라는 신앙이 아니라 실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법. 그래서 우리 경외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 뒤틀린 삶이 바로 잡히지가 않아요. 이 경외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된 삶이 회개의 삶으로, 그래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왜요? 경외하는 삶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잠언은
이 잠언의 주제를 제가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 이 잠언은 우리에게 경외를 가르쳐준 성경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엄청난 성경이에요, 사실은. 이 잠언을 여러분이 읽는다면, 그래서 저는 이 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라 저 20대 때, 30대 때 이 잠언을 거의 매일 한 장씩 읽었어요. 그리고 제 머리가 복잡하거나 제 삶에 어떤 답답한 일이 생길 때는 잠언을 읽으면 그렇게 속이 시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딱 내 삶을 딱 세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억울하고 무슨 제 마음이 뒤틀린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 막 억울해서 환장하고 싶을 때 이 잠언을 읽으면 그 억울함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이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어떤 지혜죠? 어떤 지혜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경외하는 삶으로 안내하는 그게 뭐냐? 길이 뭐냐? 우리를 인도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지혜라고 좀 잠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솔로몬이 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그래서 오늘 이 몇 가지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죠?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지혜에 대해서 젊은이들에게, 다시 말해서 젊어서 지혜를 가져라. 이걸 신앙의 말로 표현하면 젊어서 여호와를 알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더 심하게 하죠. 너희가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1절에서 6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는 지혜와 2절에 보니까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잠언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뭘 주기 위해서요?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뭐가요? 이 잠언이 젊은 자에게. 지혜 있는 자는, 다시 말해서 원래 지혜를 가진 사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은 그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될 것이고,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젊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오묘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우리에게 지식과 근신함도 주고, 여러분 원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학식이 더하고 명철 있는 자에게는 지략을 더 주신대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지혜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근데 그게 젊은이들에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왜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뭐 이 원어를 준비하기도 하고 이 성경을 풀이해주는 많은 이 신학적인 책들도 많이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젊은인가? 사실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굳어져 버린 내 심지, 굳어져 버린 내 마음, 굳어져 버린 내 체질, 그게 진짜 특별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쉽게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세가 들어서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은요, 그때뿐이에요. 다시 원위치 돼요.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복음을 들은 거, 고등학교 내내 이 신앙생활하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복음 운동을 한 거, 저는 평생에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잘못하는 일이 있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제 스스로 제 삶에 어떤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세상적인 지식이 쌓이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먼저 쌓여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삶이 겸손하게 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 금요 예배라든지 우리 특별 새벽 예배라든지 어떤 교회 훈련들을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지혜가 없고 지혜가 잘 안 생기니까 더 훈련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미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솔로몬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 젊을 때, 청년의 때, 젊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쉽게 가져지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들이 예배 드릴 때나 여러분 말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 크고 작은 훈련들을 청년들은 성실하게 해야 돼요. 하루에 한 장 성경 읽자, 이거 훈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훈련이 없는 것 같은 훈련이 되게 많아요. 없는 것 같을 뿐이에요. 훈련이라고 느끼지 않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그런 크고 작은 훈련들을 놓치지 않고 해야 돼요. 한 달에 책 한 권 읽는 거 저 같으면 악착같이 읽겠어요. 세상에 우리 어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젊은 사람이 한 달에 한 권 책을 안 읽고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권 독서량이 없어서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야든, 내가 구두 닦기를 해도 한 달에 한 권 책 읽는 구두 닦기가 돼야 성공할 수 있죠. 아무 지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백종원 씨가 하는 골목식당 보셨어요? 와, 진짜 무식이 그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요리하는 게 최고래요. 그 엄청난 요리 전문가를 앞에 두고 싸우고 있잖아요. 막. 나 같으면 무릎 꿇고 백종원 씨에게, 저에게 이 요리의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겠어요? 못 배워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책 한 권 안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물론 지혜가 책 읽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본적인 훈련을 우리 청년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힘들게 한 달에 한 권씩 여러분 책을 추천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도움되니까, 여러분 삶에 유익하니까. 그리고 7절부터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 지혜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안내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모의 얘기가 나와요. 성경은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모의 말을 그래서 심지어는 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요, 엄청난 죄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복음을 알고 저는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분들 말 들으면은 너무 무식해 보이고 영적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그 말 들어야 돼요? 성경은 그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요? 부모니까.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부모니까. 그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 그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부모가 내 자식보다 미련하지만 내 부모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악한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부모가 해주는 얘기가 악한, 내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가진 지식을 가지고 부모를 함부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가 주는 얘기가, 부모가 주는,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것들이 그 부모의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고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단순히 육신의 부모, 육신의 자녀 얘기를 하겠습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저주와 지옥 가운데서 건진받아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하도 복음하고 하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마 여러분이 죽고 나서 천국에 입성했을 때 실감이 날 겁니다. 와, 예수 믿길 정말 잘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게 엄청난 일이구나 생각될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씀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0절부터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요?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꿰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제가 요즘 한 가지 좀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요즘 소문이 돈대요. 이 밖에 저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대요. 좋은 소문이 진짜 많죠. 감사하게 이번에 미국 갔더니 좋은 소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저에게 와서 신앙 상담도 요청하고 저를 만나보려고 하고, 근데 저는 이 해외에서 집회하면 절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한 몇 가정 몇 분들을 이렇게 그 교회 목사님 허락을 맡아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사역을 해요. 저는 절대 제가 강사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끼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는 걸 알고 개인 컨택을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잠깐 만나고 오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제가 인생의 해답을 줘버리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 하겠잖아요. 진짜 옳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 거는 그런 소문은 좋은 소문인데 무슨 소문이 도냐면 제가 술을 먹는다는 소문이 돌아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저 뭐 그런 소문이 돌아도 사실이 아니니까 신경 안 쓰죠. 제가 뭐 이렇게 소주 맛을 알면 좋겠는데 뭐 입에 대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맛인지 자체를 몰라요. 가끔 우리 집이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누님과 형님이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명절 때 저희가 막걸리도 먹고 이렇게 와인도 먹고 해서 그런 맛은 좀 봐봤지만 제가 술을 평상시에 먹지 않아요. 근데 그런 소문이 왜 돌까? 도대체 그런 소문이 어디서 났을까? 그런데 진짜 작은 거죠. 제가 친하게 지내는 저희 목사님들, 제가 같이 사역하는 렘넌트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맥주 한 잔씩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맥주 한 잔씩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을 가면 맥주는 음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상, 정서상 맥주는 술이다 이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저하고 밥 먹고 이럴 때 맥주 한 잔씩 하시거든요. 식사 후에 이렇게 뭐 운동할 때나. 근데 아마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같이 어울리니까 저도 술을 먹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고민이에요. 그럼 그 인간들하고 제가 같이 안 먹어야 되냐 밥을. 보니까 저 말고는 술 안 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들도 맥주 한 잔은 나쁘지 않은 거죠.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 신앙 신념이 있잖아요. 제 신앙의 그런 신념이 있잖아요. 신념이, 믿음의 제 색깔이 있잖아요. 저는 술을 먹지 않아요.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다 좋아, 영사 한잔해, 이 좋은 걸 왜 안 먹어 해도 저는 그게 좋지 않아요. 제 믿음으로는. 그래서 먹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악이, 죄가 그렇게 여러분을 유혹해. 우리가 함께 가자 이렇게요. 우리가 다 같이 가는데 너는 왜 안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죠? 파멸의 길이에요. 파멸의 길.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온갖 보화를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워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채워주겠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게 아무것도 없고 전대 하나만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조건, 세상 사람들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 길은 여러분 멸망의 길이니까요. 그 길은 지옥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술 먹냐 술 안 먹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길을 가는데 죽음의 길 가는 사람들과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복음을 가지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그게 진짜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니 내가 이거 드럼을 칠 줄 알아 몰라 이런 지혜를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이 지혜가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 가는 저 사람들과 멸망에 가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꾀고 저 영적인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꾀서 지옥 가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길 혼자 갈지라도 여러분 천국은 혼자라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어떤 게죠? 악인의 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서 실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악인의 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금 오늘 잠언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한 사람, 정말 실제로 있는 믿음을,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지식으로 하거나 어떤 방법론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에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진짜를 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덕현 전사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이 친구 태어날 때 병원에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태어났으니까 병원에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평생 이 친구의 인생을 다 알아요. 누가 뭐하매, 저희 와이프가 뭐하매, 야 덕현 전사가 사실 이렇다더라. 내가 사실을 알아. 이 친구의 중심도 알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고 집안 배경도 다 알아. 그러니까 모함하는 걸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사단이 마귀가 꾀는 꾀임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잠언 1장 시작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도 거역하면 안 되지만 그걸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훈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뭘 더 좋아하죠?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할까요? 아니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달콤한 말씀이 더 좋았어요.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런데 지금은요. 목사가 돼서 이 진짜를 아는 저는 지금은요. 훈계 말씀이 훨씬 더 저에게 도움이 돼요. 맞죠? 친한 사람일수록 훈계가 더 도움이 돼요. 근데 훈계를 듣지 못하면 이거는 여러분 제자일수록요. 훈계. 그쵸? 여러분 문제 생길 것 같은 사람, 불안한 사람에게 자꾸 뭔가 더 해주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진짜 믿는 사람, 진짜 내 제자라고 내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관심도 없어요. 정말 그래요.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써요. 왜?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오히려 잘못한 거 훈계해요. 제가 이 본부에서 일을 하고 랩런트를 섬길 때 제 밑에 있는 전사님들 저하고 함께 시작하는 사람들 맨날 혼나기만 해요. 진짜로. 제가 하도 혼내가지고 애들이 이제는 혼내는 것도 다 알아. 왜 혼내는지. 그래도요. 돌아서면요. 웃고 가장 친해요. 세상 친한 친구들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요. 제가 사랑해서 혼낸다는 거를. 사랑해서 훈계한다는 거를. 근데 그 훈계를 못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목사님 나한테 왜 혼내냐? 왜 기분 되게 나쁘네. 그러면 저는 그 친구를 더 이상 훈계할 수가 없죠.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제가 보호하거나 제가 가르치거나 제가 더 이상 좋은 길로 안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진짜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은 훈계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회개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가 없어요. 늘 복만 받고 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뭐 삐져가지고 예배 안 드린 사람 더 이상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어요. 뭘 몰라서 그렇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경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다음 주에 이 잠언 1장의 하반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회개가 곧 지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회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없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파멸로 가겠죠.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파멸로 가요. 나 잘났어.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여러분 그러면 어디로 가죠? 파멸로 가요.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 어디로 가요? 파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담겨 있는데 그걸 무시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목사가 여러분에게 훈계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 성품이 그렇게 못할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이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영적으로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여러분 인생이 지도자가 되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훈계를 듣지 못한 작은 그릇은요 그것뿐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남 얘기 듣기 싫으면, 어른들 얘기 듣기 싫고 지도자 얘기를 듣기 싫다면 평생 그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유 오냐 그쵸?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그릇이 키워지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을 회개의 삶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돼야 돼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경외하는 삶을 위한 지침서가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한 단어를 딱 꼽자면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이 이 경외하는 삶을 위해서 분투하며 살았어요. 분투 아시죠? 이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치열한 삶을. 지난주에 정말 사랑하고 제가 좋아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셨죠. 물론 그가 말년에 조금 이상한 영성을 주장을 했지만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이 다윗의 뿌리 깊은 영성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와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요 이 돈이 많이 벌었어. 책도 많이 팔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요 이 호수가 있는 호숫가에 집을 짓고 거기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호수에서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자기 환경까지도 바꿨어요. 왜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여러분 그 정도 나이가 되고 그 정도 재산이 있고 그 정도 이 명예가 있으면 존경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존경을 피해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후대들을 위해서 책을 쓰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성경을 수천 번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 노년에 환경을 바꿔서 가는, 저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경외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지식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교만하지 마세요. 아, 나 성경 일독했어, 이런 교만함을 버리세요. 버리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축복의 그릇이 커지죠. 그리고 이 경외를 했을 때 뭐가 사라지죠? 이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죄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죄인이 우리와 함께 가자 하는 이 소리를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경외하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축복의 생활로 참차 바뀌어지게 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